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내려온 두 사도는 역시 그 자신들에게 익숙한 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결과로 역시 유대인과 헬라인의 많은 믿는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여기서도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루스드라로 피신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의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었다면 방해를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지만 사도행전 28장 22절에서 로마의 유대인들처럼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는 내용처럼 어둠의 하수인들인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절대로 좋아할 리가 없을 거라는 거지요. 또 어떤 경우에 어둠의 세력은 마치 복음을 위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순도 100%의 생명의 복음에 다른 온갖 것들을 뒤섞고 빼버려서 결국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순도 낮은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도도 수없이 이 역사 속에 감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요즘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실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는 희생의 기념을 빼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두려움의 사실들도 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들어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결국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대로 나누지 못하는 그런 비극들임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의약품의 처방이나 투약도 처방의 비율을 무시하고 사용하면 100%의 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인을 받습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불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럼에도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입장이나 편리를 위해서 어떤 것은 강화하고 어떤 것은 약화시켜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전혀 죄인을 구원하는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다만 듣기 좋은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일들도 분명 어둠의 세력들의 사악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칭찬과 좋은 반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못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된 역사는 분명히 하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만큼 저항도 많은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어두움에 짙을수록 생명의 빛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고난이나 반대는 각오하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역경과 반대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로마서 8장 37절의 성령의 약속은 복음을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계속되는 어둠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순종하는 복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는 요한 1서 3장 8절의 내용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능력의 종들인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도 함께 열매를 맺어서 가는 곳마다 전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역사가 지속됨을 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이고니온의 순종자와 반대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살피고
진리의 대항자들 앞에서도 이 두 사도의 열정적인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과 함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모습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바울 일행이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는 안디옥에서처럼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역시 십자가의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전했을 것이고 그 결과로 허다한 무리가 믿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독특한 역사는 1세기를 비롯해서 이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사실이라는 데 특이합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했다든가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적어도 세상의 신화 속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복음이야말로 참으로 전무후무한 이 역사 속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좋은 반응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오늘 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싶더니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오늘 2절에 그렇게 연결이 되죠. 모두가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듣는 자들은 나뉘고 반대편에 서서 대항해 오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첫 부분에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순종치 않는 복음의 반대자들이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순종치 않는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페이데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부정하는 알파가 앞에 오면서 바로 불신이라고 하는 말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자체가 졸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범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이 불신하는 사람들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비록 반대자에 대항해 부딪힐지라도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목표만 아니라 방법도 선하고 의로워야 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요. 복음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은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외국 사람 또는 이교도들의 마음을 선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선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13장 50절 상반절에서 봤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그랬는데 이게 흥분시키다 또는 일으키다 그런 말이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선동하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어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다고요. 이 악감을 품게 한다고 하는 말은 카코 그런 말로 해를 끼치다, 노하게 하다, 악한 영향을 미치다, 악하게 대하다, 괴롭게 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내용이 쓰인 데가 앞에서 보면요. 7장 6절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있죠. 믿음의 사람들끼리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들의 행동이 뭡니까?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했다 그랬어요. 때로 선동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죽이려고까지 달려듭니다. 여기 능욕하다라는 말은 휘브리죠. 그런 말로 폭력을 행하다, 남용하다, 또는 무례하게 대하다, 비난하다, 부끄럽게 취급하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의 사람들에게 폭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역시 하나님께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돌로 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이지만 죽을 죄를 진 자들에게 증인들이 돌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죽이는 그런 참담한 사형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도가 돌로 맞아 죽일 만한 그런 짓을 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 율법이 오용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보니까 달려드니 그랬다고요. 어떻게? 죽이려고 달려드니. 달려드니라는 말은 호름의 그런 말인데 격동하고 습격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이단자들이 보면 자기의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습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쓰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분명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종들이 쓰는 방법이 아닌 죄악된 세상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선치 못한 방법들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의 교훈에 우리는 역시 아멘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래서 또한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진리의 복음에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어 환영하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영받으리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접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예언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어둠의 모습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므로 이러한 불신의 사실들을 구분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주님께 속한 하늘의 방법과 하늘의 모형으로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았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역할이 있고 또 대항하는 세력인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3절에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애당초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삶 속에 증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도 본문에 이어지는 바울 일행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한 세 가지의 모습과 그 결과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들을 이 3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 있고 싶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세력들과 함께 오래 있고 싶어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래 있었다는 거죠. 이 반대 세력 가운데서도. 믿음에 동조하는 하늘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얻으면서 오래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거역하고 범죄하는 인류와 자기 백성들에게 수천 년을 기다리시며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표현은 인내라고 하고 성령의 열매에서도 오래 참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가장 적절한 비유가 집 나간 탕자의 비유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는 물음에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시는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참으심의 모델을 그대로 제시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부르시고 기다리다가 마음이 아마 시커멓게 타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명을 전하는데도 불신의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믿음의 사람들 간에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고 비난하고 격동하고 습격하는 순종치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같은 모양과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로서 기다림이 필요함을 교훈해주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주를 힘입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대항해 오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마음으로나 감정으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입장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요. 신앙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도전을 받습니까? 주님을 힘입으십시오. 주님은 이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거든요. 세 번째 모습은 뭡니까?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히 말하니 그랬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욱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하다는 말이 뭡니까? 파르헤시야 하는 말인데 확신, 자신감, 기탄 없이 분명하게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어때요? 기어들어가죠. 그리고 처세술은 뭡니까? 강대 약, 강한 사람 앞에는 좀 약하게 행동하고 약대 강,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게 나가고 이게 뭐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처세술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다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은 진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힘없고 연약하지만 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그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위축되는 것처럼 느낄 때마다 더욱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대적자들을 친히 상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첫째는 뭡니까? 그럴 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여러분, 안디옥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한 가지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고니온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셨다는 거죠. 기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을 걸고 상황에 관계없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오래 인내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해도 믿지 않지만 이러한 믿음을 뒤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인하여 믿게 되는 일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흔히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표적과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두 사도와 같이 믿음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순서로 가는데, 그것은 결국 여기에 나타나는 표현대로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랬거든요. 결국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을 통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즉 생명의 말씀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리는 자기 말씀이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적절한 도구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과 바나바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제 자신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마지막에서 봅니다. 그 성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것은 어쩌면 복음이 가는 곳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요 반응입니다. 두 사도의 충실하고 믿을 만한 자세,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이 정도면 모두가 두 사도를 쫓아야 할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에게 이런 반응이 있었다면 부족한 오늘 우리에게도 더 그렇지 않을까 스스로의 위로를 해보기도 합니다. 연이어지는 모습은 더욱 포악하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거든요. 불신의 이방인들과 반대의 명수들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원들까지 힘을 합해서 무리하게 사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냥 그 돌멩이를 다 맞을 법도 한데 여기서는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물러나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물러나는 게 어려우냐 하니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자존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자존심은 자신과 상대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날 때를 바로 판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존심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지탱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의 올바른 판단과 자세 때문에 이제 이 다음에 갔던 루스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짐을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마지막 절입니다.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및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크게 패배하고 위기를 겪은 다음에는 어쩌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와 같이 낙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자탄하고 있는 엘리야를 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도들에게서 보는 중요한 것은 물러난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구약의 율법 속의 일꾼과 새 언약의 복음 속의 일꾼의 차이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복음 속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나 이 사도행전 속의 성령의 사람들은 죽을 위기를 겪고서도 다시 물러난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도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러나는 것은 패배가 아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물러나서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로 옮겨온 도시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전하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기도 했지만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교도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이간을 붙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마침내 죽이려고까지 습격을 하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죄악된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인내를 가지고 오래 버티면서 주님 편에 서서 보다 복음의 큰 확신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복음을 증거함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에도 대상은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로 갈려서 관원들까지 한통속이 되어서 두 사도를 죽이려고 위협함을 알고 루스드라로 잠시 물러나 그곳에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낙심치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오늘 복음으로 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지만 그럴수록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확신에 거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영광을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수없이 경험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역시 당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걸고 저돌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가능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지속됨을 봅니다. 이런 물러설 때와 앞으로 전진할 때를 알고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낙심 없이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확신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